자, 사무엘이 다윗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름 부어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집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찾아갈 때에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하지요. 그러면서 그 이세 집에 들어갈 때에 왜 왔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 집 안에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괜찮은 사람이 장남이었겠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여주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사무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을 보여줘도, 아비나답을 보여줘도 역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산마로 지나가게 해도 여호와께서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이 7명이 다냐? 아닙니다. 말째 8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여드릴까요? 당연히 보여줘야지. 보여줄 때까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마침내 다윗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안수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말째 동생이 안수를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으니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않을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언짢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둘인가가 있어요. 그들도 역시 제사장 그룹이나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니까 그 다음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 쓰임 받는 어떤 조건, 안수하는 어떤 배경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다윗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사무엘상 16장 2절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왜? 17장에 넘어가서 골리앗을 깨부수는 장면이 나오고, 골리앗을 깨부수기 전에 사울을 종으로서 섬기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살짝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수금을 켜고 수금을 켰더니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전장에 나갑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도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를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고 왜 나갔냐 하면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거예요. 야, 너는 나이도 어리고 아직 용모도 작으니 집에 있어라 라는 것이 부모의 말이었고, 아니면 저 들에 가서 양을 치던 것 계속 쳐라 라는 것이 부모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 갖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들이 여호와를 막 욕하는 그거를,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는 그거를,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라 할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라 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느냐, 우리 한판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도시락 갖다 주라 했는데 왜 도시락은 안 갖다 주고 돌멩이 들고 왔냐 하면서 막 뭐라 그랬겠죠. 근데도 이 분이 차가지고 화가 차가지고 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것을 다윗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형들도 그리고 이새도 아버지 이새도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모욕하는 것을 욕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만 다윗만큼 분이 일어나거나 다윗만큼 정말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 꼬맹이가 군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도시락만 갖다 주면 자기 할 일은 끝인데 여기서 분이 났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윗의 행보를 잘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평소에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군사로 보내거나 또 훈련을 받게 하거나 공부를 하긴 한 것이 아니라 저기 시골에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라고 했던 것이 아버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별 볼 일 없는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했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그것을 이 다윗은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중심, 그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았던 겁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을 썼던 자입니다. 많이 썼던 자예요. 그러니 이 친구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무엇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했고 그리고 시편을 쓸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야유회를 가거나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시를 한번 써보세요. 시라는 것은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막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수필은 많이 쓰는 것이고 소설은 거짓을 가미해서 허구라는 내용을 가미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시라는 것은 짧고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수많은 문장들이 지나갑니다.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들어가지만 시로 끄집어낼 때는 딱 몇 개의 단어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 속에는 나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수필이나 소설보다도 짧지만은 더 강력한 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편을 다 써왔는데 얼마나 많은 시가 있습니까? 이 시들 속에서 압축되어 있지만 간단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이것을 확 펼쳐보면 야,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구나.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지 않냐고. 또 양치러 왔지만은 양 몇 마리 그거보다도 또 자기 자신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고 어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면서 장차 훌륭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도 예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선이 뭐냐면 16장 1절에 있어요. 예선이 뭐냐면 선지자로 안수를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쓰실 것을 위해서 미리 안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서 사울을 섬기게 되었고 조금 있다가 골리앗을 꺾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듣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한성교 목양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은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짜릿하게 하루를 보내느냐, 어떻게 하면 게임을 즐겁게 하느냐, 그리고 친구들과 잘 즐기느냐 하는 그것으로 생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옛날에는 덜 미워했는데 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게임을 당장에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게임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옛날에 오락실에 가서 하는 오락이 아니에요. 요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머리 똑똑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게임 회사로 들어갑니다. 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짜는 거예요. 야, 요때는 요 아이템을 주면 되고, 요때는 요 그림을 주고, 요때는 큰 용이 나타나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이 속에 빠지도록, 다른 거 보지 못하도록, 오직 게임만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일부러 막 행운의 돈이 날아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 속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아이가 이것을 견뎌낼 힘이 있겠어요? 못 견뎌냅니다. 왜? 천재적인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어른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가지고 이곳에서 만들어내는데 소리는 울리죠. 웅캉쿵캉쿵캉. 총 펑 막 날아가죠. 화면 멋지죠. 웅장하죠. 내가 이 속에 있는 것이 희열을 느끼는데 부모가 용돈을 못 줘가지고 이것을 못 누린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막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들을, 어쨌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공부 잘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 환경 속으로, 게임이면 게임, 도박이면 도박, 아무튼 그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누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나머지 평일날에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즐기는 삶을. 근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기는 삶을 잘 추적을 해보면 결국에 그겁니다. TV 속에 빠지거나 홈쇼핑 속에 빠지거나 게임을 즐기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에 중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선배가 나오고 과학의 할아버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말할 수는 있겠지언정 그 신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믿지 않으면 예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았나요? 안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갖게 된 것은 나의 아무런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를 팩트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칼기가 러시아 상공에서 폭파해가지고 김현희가 뭐 주범이다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안함이든 세월호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요, 부자에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으리라 했던 그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잠깐 믿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영원히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눈으로 보아도 못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을 확증케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우리 상황 속에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갉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또 예수 믿지만은 교회 다니지만 믿음 없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도 역시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주일날 잠깐 믿는 것밖에 안 돼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그 정도, 그것도 나의 전폭적인 의지나 전폭적인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낙점을 받아서 안수를 받았는데 다윗이 별 다르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로 나가서 적군들과 쨍쨍쨍 하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분쟁에 있어서 맨 앞에 선두에 섰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를 쓰고 한 단어 쓸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담뿍 담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 봉사 잘하는 것 좋습니다만 우선은 하나님이 언제 보시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엄밀한 너를 보노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특별히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가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저의 삶이 영 설교상에서 하는 것과 정 다르다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저에게도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주일날은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홀로 있을 때에,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빈 차 안에 홀로 있을 때, 아무런 약속이 잡혀있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아끼고 하나님만이 최고다고 여기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한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안에는 거실이 있어요. 거실이 비어 있으면 그 집안이 깨끗한데 거실이 뭔가로 꽉 차 있으면, 화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가 뭐 식물 파는 집인가? 라고 생각할 거고요. 여기에 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 이사하러 오는 집인가?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돌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 수속하는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가장 깨끗하려면 중심에 있는 거실이 비어 있을 때가 가장 깨끗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온갖 잡상인들밖에 없어요. 물건을 파는 소리, 양소리, 비둘기 소리, 음매하는 소리, 사람들의 돈이 얼마다 하는 소리 들리는 게 주님이 어땠어요? 채찍을 들여다가 막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쇼핑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거죠.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그 중심 속에 예수께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쓸데없는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나에 대한 생각, 자기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비판, 온갖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움직이게 갈 때에
그때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뭔가를 막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은사를 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요구할 때는 은사 받는 거하고 성령 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주인 되어가지고 나를 마음껏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나의 뜻이 역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위대한 발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핸드폰, 종이, 나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잖아요. 현미경 계속 들어가다 보면 모든 물건들은 분자가 나오고 미세한 분자가 나오고 분자 속에는 원자가 나와요. 근데 그 원자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그 원자 속에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원자 속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우주가 점점점 커집니다.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우주는 비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은 공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중심 안에 또 어떤 집이면 집, 도시면 도시, 국가면 국가 상관이 없어요. 그 속이 비어 있을 때가 가장 잘 정돈이 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아니고요. 내 자식도 아니고요. 내 부모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성령만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네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너의 기도 제목, 내 모든 것들을 함께 내가 아울러 주겠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마십시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을 때에 사실은 병도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생깁니다. 먼저는 비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하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것이 엉어리져 있어요. 비판하는 그거, 남을 싫어하는 그거,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계속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용서 못해요. 나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계속 바라보면 남을 비판하는 것밖에 생기지 않으니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 눈으로 어떻게 자기도 나도 별 볼 일 없네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형사, 자베르 형사인가요? 그 뒤로 뛰어내리잖아요. 많은 영화나 많은 소설 속에 다 그렇게들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최고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힘들고 남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그때에 그 나를 욕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억지 용서가 이 사람에게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억지로 우리를 용서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소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윗처럼 이렇게 은밀히 홀로 있을 때에 시를 쓰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필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속으로 깊이 그리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의 굴을 예수로 계속해서 파두고 그 공간 속에 예수만을 가득 집어넣고 나라는 존재는 빼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왕이요. 사울왕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 사람들의 인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 갖췄다 보니까 용모 완벽하죠. 키도 크죠. 물질도 있죠. 명예도 있죠. 사람들의 칭찬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다른 존재가 있지 않냐고, 자기만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사무엘 말도 듣지 않게 되고, 부하도 싫어지게 되고, 딸 미갈도 싫어지게 되고, 아들 요나단도 싫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군사를 많이 채워가지고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노역을 많이 시켜가지고 저 창고에 물질을 많이 들이게끔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내가 잘 부설려가지고 큰 부자가 되게 할까? 전부 자기와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채워놓지 못했던 병사의 수,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노역을 해서 감당하지 못했던 창고의 빈 공간, 그런 것들밖에 눈에 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험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겁니다. 한편으로는 좋죠. 자기 혼자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는 이웃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읽었어요. 미국에서 온 어떤 캐시라는 성함을 가진 분인데, 이 사람이 아무튼 교회를 크게 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미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설교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봤는데, 비행기 내내 그것이었다라고 탁 했던 것이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한 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한 명을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것보다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 내 자녀와 내 자녀에게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의 그 조그만 셀 구역은 커지겠지만 정작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이 오히려 빗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셀 그룹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니까 무너지는 걸 봤다. 내가 정말 챙겨야 될 것은 자녀였다. 이러면서 한국교회에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이삭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있어요. 리브가 태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야곱만을 편애했어요. 에서를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둘 다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편애를 하다 보니 이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야곱만 사랑하다 보니까 리브가의 눈에는 늘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 있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형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편애하지 마라. 요즘은 애가 하나니까 이 애 하나에게 모든 것을 쏟습니다. 사실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사랑은 아이들이 오히려 빗나가게 되고 부모를 의지 안 하게 되고 부모에게 오히려 대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사무엘에게 두 아들일 거예요. 제가 기억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역시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은 역사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바로 죽어버리게 되죠. 그것을 이제 이 미국 캐시라는 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모가 너무 일에 바빴다. 세상 일에 바빴고 주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를 케어하지 못하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어떤 데는 놀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요 하면서 흉검없이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것저것 터놓고 할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경을 갖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도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것, 자식이 해달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갖다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이 어려운 세상을 풀어나가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한편으로는 열심을 내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는데 또 한편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봐야 됩니다. 왜? 나는 나밖에 있지 않거든.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수많은 12제자들이, 예수와 12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또 따로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각각을 보시고 우리 각각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 우리가 되도록, 조금 더 큰 나, 조금 더 큰 나가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천의 식구가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금천의 식구로 하나 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힘이 됩니다. 여기서 삐거덕거리면 모든 게 깨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서로를 돌아봐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함께 달려가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준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도 역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남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것을 쓴 사람이 목사거든요. 지금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당신이 있어요. 하나님도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나만 잘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원수의 생각이에요. 우선은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털어야죠. 그러나 그 이후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온 교회를 한 성령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여러분 다 미워져요. 목양사도 미워지고 남편도 미워지고 자식도 싫어지고 관계는 다 끊어버리게 되고 그냥 하나님한테 받는 은혜만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뭘 주시려나 이렇게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어주게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주보 내용의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입니다. 거기 주보의 설교 요지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더 주려 하는 거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설교 요지 3번이나 겹쳐서 반복해서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주께서 아버지로부터만 사랑받고자 했더라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동시에 나와 함께한 형제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자기만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한 동력자를 바라보게 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와 함께 살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다 놓쳐버리고 나만 천국 가겠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은 다른 사람이 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 내 안에 욕망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이런 말도 있어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가시나무가 여러분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서로 부대끼고 서로 우르고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가사입니다. 세상 가사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원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 속에서 그것이 안에서 뻥 비어 있는 것처럼, 우주라는 저 큰 관이 크게 비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되고 다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명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보세요. 음식물이 담겨있는 그릇이 깨끗해 보입니까? 음식물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릇이 더 깨끗해 보입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음식물이 담겨있는 그릇은 냄새가 나거나 아무튼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나 비어있는 그릇은 멋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비워주시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웰컴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이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심부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을 갖다 주라면 저는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갔을 때 마침내 골리앗이라는 가장 악의 큰 무리를 바라보고서 가만히 있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오직 이 속에는 성령의 충만한 만이,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속에 오직 아무것도 없고요, 성령만이, 예수의 그 일하심만이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만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내 안에 내 속에 다른 내가 많지 않도록,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들은 또한 충만하도록, 나 말고는 모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